누가복음 22장 신약 성경 136쪽 신약 성경 136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54절에서 6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 많이 받으라고 귀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서울의 성복중앙교회를 담임하셨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셀록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신 나성균 목사님, 엄청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라는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주일날 우리 열정적인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열정적인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면 알죠. 열정적인 찬양대 또 여러분들 또 준비 찬양 하시는데 그 열기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리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네,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잘 들리진 않지만 다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 다른 말로 요약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부지런히 닮아가는 게 예수 잘 믿는 건데 조금씩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아니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려면 본문을 빼놓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인간의 대표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인류의 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고 하나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가룟유다와 똑같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앞장서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였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어쩌다가 그가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인생의 영적 거울로 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자기 과신에 사로잡혔던 모습. 쉽게 표현하면 자기를 너무 믿었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 잘 섬기는데, 나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세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사실 그에게 벌써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본장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니까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나가 너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너졌어야 되죠. 그 발 앞에 무너져서 회개했어야 되죠. 주님, 이제까지 수없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 시험을 이기고 싶습니다. 그랬어야 될 텐데 그는 놀랍게도 자기를 너무 믿고 큰 소리 꽝 쳤어요. 아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저 모르십니까? 의리의 사나이?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옥에 가는 것도 죽음에 가는 것도 다 각오했습니다. 다 각오했대요.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정말 귀한 각오죠. 고맙죠. 그러나 귀한 각오를 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귀한 각오를 했던 걸 실천하는 기도 없이 내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그가 깨달았어야 됐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님 사랑합니다. 열정적으로 주님 섬기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참된 예배자로 발견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도록 주님 섬기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자 할 때, 제대로 나서고자 할 때, 올바로 예배자로 섬기고자 할 때, 참된 신앙을 가지고자 할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죠? 그거는요,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교회당을 잘 지시고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막 열정적인 우리 목사님의 모습이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얼마나 잘 주님을 섬기십니까? 이만하면 이런 훌륭한 교회당을 짓고 그리고 귀한 목사님 모시고 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부심이 생기는 거야. 잘못된 것이 아닐지 모르죠. 너무 지나친 자부심은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지는 거 뭐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올바른 것이라고요? 어떻게 예배하는 게 참된 것이라고요? 그것은 전통이나 관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것, 첫사랑으로 계속 주님 섬기는 거더라고요.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지금도 주님 말씀대로 다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자세, 아니 자신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시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자세로 하나님 섬기는 거더라고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자신을 고백하고 늘 주님 붙드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신앙의 거울은요, 영적 거울은요, 바른 기회 포착에 실패한 베드로. 무슨 뜻이냐면 좋은 기회 놓쳤다 그 말이에요. 무슨 기회였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일생일대에 최대의 어려운 시련을 당하셨을 때에 만약에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부탁드리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통곡하며 함께 뒹굴며 영적으로 승리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엄청난 가정이죠.
가능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가 나섰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에 혈안이 되고, 그만 청년 예수, 이 진리의 사자, 이분을 없애버리기만 하면은 자기들 양심이 다 깨끗하고 다 자기들의 영적 권위가 유지될 걸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예수님은 내가 3년 반 동안 모시고 먹고 자고 이분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 배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분이 메시아로서의 기적,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병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적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후순절 성령 강림 후에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더군요. 주의 말씀이 더 심히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니까 제가 긴장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도 택함 받은 사람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 여러분, 만약에 그 가정 속에서요 진짜 베드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놀라운 일이 생겼으리라고 전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도 구약에 예언되신 대로 고난받고 십자가에 무지막지한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절망 속에서 그렇게 다 버림받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중에 대제사장 뜰에서 있었던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면, 베드로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면 놀라운 일이 발생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과 다 절교합니다. 다 도망칩니다. 다 절대로 관계를 시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 진심 있는 사람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때문에 자칫 그 거룩한 몸이 길가에 버려질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요하고 어려운 때 예수 끝까지 믿었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거룩한 몸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시신을 새로 판 무덤에 잘 모시게 됐어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어려운 때에 다 배반하고 도망쳐도 한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니고데모 때문에 모략과 침향 섞은 거 100근쯤 가지고 가서 그 귀한 몸을, 시신을 향품 처리해 드렸어요. 그때 100근은요 임금님들께 드리는 그런 근수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요 사실은 그런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고 해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서슬이 시퍼렇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에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멘이시죠? 그 말씀으로 다 기록된 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들, 다 승리한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 순풍에 돛달고 가서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된 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끝까지 하나님 주신 믿음 지킨 사람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중에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윗, 어린 다윗, 청소년 시절의 다윗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 15살, 16살 됐을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 상황 다 아시죠? 이 어마어마한 장수가 사울 임금님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장수, 키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1규빗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45cm입니다. 6규빗이면 2m 70이에요. 한 뼘이 또 있어요. 3m쯤 되는 거구 무지막지한 장수입니다. 3m 되는 거인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 보지도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주의 말씀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으름장을 놓으면서 긴장시키고 그냥 절망하게 만드는데, 너희들 중에 누구 한 사람 내보내 줄래? 나하고 대결하게 해줄래? 내가 지면 우리와 우리 백성들 블레셋 다 너희들 노예가 될게. 그 사람 지면 너희들 다 우리 노예 돼.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40일 동안 나와서 으름장을 놓는데 한 사람 대적할 생각 못했어요. 다 그저 마음적으로 도망치기 바빴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 영광이 먹칠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몇 살이에요? 제가 볼 땐 15살쯤 된 것 같아요. 오늘날의 중3, 고1 뭘 알아요? 근데 그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 할례 없는 사람이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한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처절하게 이렇게 취급을 당하시는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묵상하시는 줄로 압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신앙으로 이루는 게 성경의 기록이다, 그 말이에요. 죽이겠다 그럽니다. 사울 임금이 말렸어요. 아야야야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래도 계속 나와요. 아니라니까. 그래도 계속 고집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갑옷을 줍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입고 보니까 너무 거추장스러워. 다 벗어 던졌어요. 맨몸으로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몇 개 들고 갑니다.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진짜 한 폭의 드라마입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드라마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 그런 드라마와는 비교가 안 돼요. 나갑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누구 하나 내보내라는데, 아니 그래, 아직도 어린 냄새가 나는 젊은이 청소년 하나 내보내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자기들 그냥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야 이놈아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난 내가 모독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런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데 죽일 수밖에 없었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이 귀한 교회에서 열심히 뜨거운 목사님과 함께 잘 섬기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패배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요즘은 안 됩니다. 압니까? 제가 잠깐 흉내를 냈는데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 날 수 있어요. 아이고, 요즘 농촌교회 되는가 보이소. 안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다 세상적으로 나가고 팬데믹 그 엄청난 사건 이후에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어요. 좀 먹고 살만하니까 다 예수 안 믿고 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조건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절대로 방해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조건에 매몰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체험되고 증명되게 하시는 위대하신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믿고 계속 승리하며 부흥의 소식을 날마다 제가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통곡할 수 있었던 베드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요. 통곡할 수 있었다니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복음서 내용 다 아니까요. 그 내용을 통틀어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1회에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중요한 일이었죠. 찬미하며 감람산 곧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기도하셨어요. 인류가 존재한 이래에 최대 영적 대회전이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잘합니까? 예수, 인간 예수, 이제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면 자기 인생 끝내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이 예수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십자가 못 지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셔야 돼요. 이런 영적 대회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피 튀기는 싸움을 싸우셨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요 목숨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까지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등이 구원하시리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고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냥 기도한 거 아니라니까요. 목숨 바쳤어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실게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몸을 입으신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렇게 기도하시냐 말이에요. 묵상해 보았어요. 이유가 당연히 있지요. 너무 힘드니까 그분은 내일 이 로마 병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당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일 거 다 아셨어요. 그리고 의인으로서 죄인 취급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1분, 2분, 5분도 아니고 1시간, 2시간 돼 거의 하루 종일 그렇게 취급당하는 게 고통스러우셨죠. 특별히 내일 십자가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면서 버림받을 거 생각하니까 끔찍해 하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가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얼마나 섬뜩한 일이고 그래서 식은땀이 나는 말입니다. 그런 기도입니까?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겠다고 끝까지 버티셨으면 우리 못 되는 거예요.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따지고 보면은요, 그 기가 막힌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렇게 기가 막히게 기도하면서 투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면서 고통하면서 이루셨는데 따지고 보면 자신을 위해서 하신 거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거 우리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굉장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된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죽 잘하시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을 놓치니까 한국 교회가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극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화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화에까지 이르러야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을 때야 성화가 완성되긴 하지만 이 땅 위에서도 주님 그 엄청난 사랑을요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켜서 예수님의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또 답답하시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우리 하나님 성령 충만 보내시고 천사들 보내시고 그러셔서 우리 예수님 도와드렸습니다. 예수님 가까스로 마음을 정리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붙들고 기도하고 붙들고 묵상하고
붙들고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참 의미가 나에게서 살아날 수,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지겠다고 말씀하시고, 아까 이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실 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입구 쪽에 아마 8명 떨어뜨려 놓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따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데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 마치고 와보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깨우신 겁니다. 야야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무슨 뜻이에요? 시험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안 하고 계시죠? 대답 안 하시죠? 여러분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 들지 않으려면 1시간.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격스러워 견디면 나 같은 게 뭔데. 특별히 저같이 이렇게 어렸을 때 저는 6.25 전쟁 조금 전에 태어났습니다마는 그 기가 막힌 과정을 다 겪으면서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맨 눈물밖에, 슬픈 일밖에, 고통스러운 일밖에, 배고픈 일밖에 없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하면은요 감격스럽게 짝이 없어요. 감격스럽게. 우리가 뭔데? 5,000년 역사 동안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아니 제가 뭔데 이렇게 맑은 날씨를 주고 따뜻한 공기를 주시고 이 편안한 집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고 천국을 전파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감사하다 보면 30분 할 수 있어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30분 못해요?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놓고서는 가서 똑같이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와서 보니까는요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해. 또 깨워. 야야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니까 2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좀 부흥회를 다닌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문 부흥사는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주님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영적 삶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수없이 외치고 다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드시 봄 가을로 부흥회했어요. 부흥회를 좀 제가 나갔어요. 그러면 부흥회 때 은혜를 안 받는 건 기적이죠. 다 준비하고 눈물 흘리며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죠. 은혜 다 받아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섬기던 교회들도 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 은혜를 새로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새롭게 주님 더 잘 섬겨보겠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나가요. 그런데 언제부터 보니까는 그 효과가 오래 못 가더라니까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은 좀 그 효과가 그래도 한 1년은 가고 못해도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얼마 못 가더라고요. 한 2-3주, 3-4주 지나면 돌아오면 타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제 작전을, 영적 작전을 바꿨습니다. 담임 목사님들께 상의해서 물론 하지만은 그분들의 이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새벽 낮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0번 설교했어요. 목요일 저녁 설교가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분들은 강사님과 또 성도님들 지칠까 봐서 빨리 하고 끝내는지 몰라요. 저는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거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오병이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가 헌신의 그 단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우리도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설교하고 작정서를 하나씩 나눠드려요. 목사님들하고 상의해서 작정서를 작정하는데 하나는 기도 작정, 하나는 전도 작정, 교회 제출용, 개인 보관용 딱 나눠가지고 다 잘라서 다 작정하고 내시라고 또 간절히 하고, 목욕자님들 다 통해서 걷어오시게 합니다. 그럼 미리 달라고 그래요. 걷는 대로 다 달라고 제가 다 보고서 다 그것을 여기다 놓고 작정하세요 했던 강사나 눈물로 작정하셨던 귀한 종들이나 같이 피차 울먹울먹 하면서 하나님 이 작정서 보셨죠? 받으셨죠? 제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기도 시간 지키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기를 저는 수없이 반복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시간의 11조가 2시간 24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많은 분들이 2시간, 3시간, 5시간까지 그렇게 작정하고 새롭게 해보랍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새로운 부흥의 시작입니다. 전진했던 일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슨 부흥이 올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지킴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이마에서 땀을 닦아주시고 잘했어 어떻게 칭찬 듣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셔서 똑같이 기도하고 아버니가 또 자고 있어요. 얼마나 안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무장하고 긴장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야야야 이제 일어나, 원수의 손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 가룟 유다가 벌써 성전 경비병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붙들려 가십니다. 다 제자들 도망쳤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의 멀찍이라도 따라왔잖아요. 그 예수님 그냥 가시는데 그냥 버려둘 수 없어 따라왔어요. 그거까지도 고맙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의 친척이니까 들어왔습니다. 그의 교섭으로 베드로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이 시기가 비슷해서 추워요. 불쬐어요. 준비 안 된 나를 사탄이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정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느니라. 지금 저 사람 예수님과 관계 있다면 다 망하는 세상이에요.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좀 이따가 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그 도당이요 한패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아니라니까. 근데 1시간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본문 다 읽으셨죠? 1시간쯤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 누구냐면요, 요한복음 1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눈이 커져가지고 쳐다봤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도대체 우리 친척의 귀를 잘라 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봐 이 사람아 내가 봤잖아 어디서 거짓말해. 참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저 준비 안 되니까는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 슬프셨겠어요. 인간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는다고 감히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는 예수님 저주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를 저주했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 알면 나는 객색색 그랬겠죠. 위기 앞에 신앙의 도전 앞에 선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주하면 여러분들 죽음을 각오해 버리면은요 사자처럼 담대하지만 그거 못하면은요 정말 치사해지고 비겁해집니다. 어떤 화가가 그랬다고 그러대요. 여러분들 그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61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내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예수님 지금 이 베드로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아버지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하고 지금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계십니다.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죄 얼마나 될까요? 무게로 따지는 것은 어리석지만 수억 톤은 됐을 거예요. 어젯밤에 그토록 고통하시면서 힘들어하시던 그분이 이 무지막지한 죄짐을 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신 혼자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여전히 그의 사랑은 베드로에게 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화가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강력한 눈길과 이 베드로의 이 시원찮고 이 비겁한 눈길을 꽉 맞닿는 그림을 그려놨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아직까지 신앙생활하고 아직까지 은혜생활하고 아직까지 교회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을 발견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요 우리 시대에 참 유명했던 배우님 오혜령님 잠깐 소개하고 제가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요 연세대고 유명한 영문학과 교수님 오하섭 교수님의 총명한 딸로 연세대 나오고 이화여고에서 교편 잡고 있었어요. 당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던 거 다 했습니다. 수필작가, 희곡작가, 방송인 그리고 배우였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인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뭐 사방에 줄을 서고 쌓이면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신났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하도 바쁘니까는요 예수 믿는 거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그냥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기가 그리고 사람들의 명예가 사람들이 베푸는 명예가 그리고 물질이 막 들어옵니다. 신나게 뛰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바쁘니까는요 자기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뭐 오라는 대로 다 하다 나중에는요 몸이 아주 망쳐져 버렸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스케줄 오프하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 검사해 보더니 막 나무를 했습니다. 이보시오. 이제까지 이 몸이 이렇게 되도록 하고 무엇이었어? 당신 3개월 후에 죽습니다. 갑자기 위암 말기, 림파선암 말기 완전히 충격을 받아서 방에 들어앉아가지고요 모든 스케줄 다 오프. 어떻게 해요? 다 죽어가는데 맞은편 벽에다가 달력을 하나 걸어놓고 하루 지날 때마다 빨간 색연필로 X를 그으면서 죽음의 사자와 정면 대결하는 것 같은 눈을 아마 응시하면서 하루하루 지났던 것 같아요. 그게 지나기를 한 주, 2주, 3주, 한 달, 2달, 3달 지났어요. 그냥 물만 마셔도 토하고요. 화장실 가면 혈변을 보기 정신없는 다 죽어가는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누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 백합화 50송이를 보냈어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다 잃어버렸는데 누가 나를 아직도 기억하나. 고마워서 그 백합화 이 꽃에다 코를 파묻고 이러고 있었어요. 한 30분이 지났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지더래요. 약해서도 그럴 수 있어. 백합
사춘기가 강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오해령 배우는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인기라는 게 얼마나 무상한 건가 아시잖아요. 다 떠나갔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생명이 지금 간당간당 끊어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정말 처절한 혼자 남은 그 순간, 마지막 멸망의 구렁텅이에 헤매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게요? 예수님.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무엇이 부족하시고 아쉬우신 것처럼 이미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위대한 역사를 뭐 만나를 무릅쓰고 이루신 것만도 충분한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는, 오늘 또 제가 내려오면서 옆에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오해령 작가는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 감격스럽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꼭 붙든 게 아니라 엉뚱한 투정을 했어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세요? 이 죽음의 한복판까지 찾아오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 뜨겁게 사랑해야 될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 너무 송구스러워서 그때부터 통곡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죄를 고백하고, 그분은 예술이라 그런지 화선지에다 죄를 써가지고서 촛불에다가 태우고 또 태우고 수십 자루의 초가 녹아내릴 때까지 울고 또 울고 회개하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하면서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몸에 한기가 찾아오더래요. 내 인생 끝났나 보다. 몸이 추워지니까. 그래서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불을 끌어다가 덮어야죠. 그래서 이 겨드랑이 밑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불을 잡아당기려고 그랬나 본데 기적이 생겼어요. 무슨 기적이요? 여기에 더럭더럭 붙어있던 암덩어리가 다 없어졌어요. 아멘 하시려면 뜨겁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세요. 다시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어깨 축제에 있었던 복숭시만한 암덩어리도 사라졌습니다. 홍산만큼 불러있던 배도 다 꺼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 새롭게 하나님이 그를 눈물을 받으시고 회개를 이렇게 받으시고 그를 새 인생을 주었을 때 뭐 한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눈이, 자기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고 자기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자기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의지가지 없는 이 독거노인들 모시고 이 경기도 일원에서 평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9시간씩 기도했어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깊이 만나서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 때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새 인생이 펼쳐지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고 새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니까 사랑의 눈길이 닿을 때 그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밖에 나갔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통곡했을까요? 얼마나 그 성질에 가슴을 치고 땅을 쳤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생 동안 타구는 소리만 들리면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그런 일을 보면
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배반한 죄인이구나. 달기 오를 때마다 그칠 줄 모르고 그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쓰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줄 알고 다시 돌아올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다 다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요, 이 깨끗한 이 희생과 이 부활, 죽음과 부활 생각하면은요, 깨끗한 천사들 보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곁에 서서 천사들이 갈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갈릴 사람들 왜 하늘 쳐다봐? 다시 그대로 오실 거야. 이 천사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누구를 쓰셔요? 회개한 베드로, 새로워진 베드로, 주님 앞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 없이는 초대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배반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그가 회개하고 바로 서니까 그를 통해서 위대한 새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 기도했어야 됐고,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 했어야 됐고,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 새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머리 숙이십시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시면은 우리 그때 그치도록 하시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해요. 열심으로 한번 기도해요. 뜨겁게. 하나님, 저는 베드로처럼 실패했습니다. 자기를 너무 믿었습니다. 영적 과신에 사yap한 건방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좋은 기회도 놓쳐버리고 절망과 아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기 좋아졌다고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주의가 됐고, 물질주의가 됐고, 향락주의가 됐고, 무관심주의가 됐고,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여러분들이야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 교회가 교단이 그러는데 내가 무관심하게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소원해서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죠.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일생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통해서 저희가 항상 영적 거울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시사 자기를 너무 믿고 자기만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나보다 더 열심히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나만큼 교회에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고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언제든지 겸손하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고, 주님 주시는 은혜였다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만 했어야 됐다고, 주님 곁에 모시고 항상 낮아지는 내 자신이 되었어야 됐다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기회 놓치는 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기독교 시대는 끝난 것처럼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으신 것을 믿고 저희 곁에서 저희의 손목을 잡아주시고, 아니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위대한 도전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대로 이만하면 됐지 착각하고 있었습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승리하고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하신 목사님과 함께 반드시 아버지 늘 푸른 교회를 정말 푸른 초장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여 새롭게 부흥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불신앙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속을 쫓고 향락을 쫓고 아버지 시험 물질을 쫓고 하나님 아버지 향락과 하나님 게으름으로 점철되기 쉬운 이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쉬운 줄로 아오니 베드로를 거울 삼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영적 과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바른 교회를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통곡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다시금 놀랍게 쓰여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박영삼 목사님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네 분과 자녀손들의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역을 7배나 10배나 아버지시여 더욱더 허락하셔서 아버지 31년 동안 한 가지 마음으로 충성하며 헌신해서 오셨사오니 계속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부흥 발전시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더욱 넓히실 수 있는 위대한 가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